예, 오늘 본문을 3절까지 읽었습니다만 22절까지 전체 말씀을 읽다 보면 오늘 이 6장 전체 말씀 속에 하나님께서 한탄하셨다라고 하는 말씀이 2번 반복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자, 6절 7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6절 시작. 땅 위에 사람이 한탄하사 마음에 근심하시고 이르시되 내가 창조한 사람을 내가 지면에서 쓸어버리되 사람으로부터 각축과 기는 것과 공중의 새까지 그리하리니 이는 내가 그것들을 지었음을 한탄함이니라 하시니라. 예, 하나님이 한탄하셨다. 왜 하나님께서 한탄을 하셨을까? 왜 한탄을 하셨을까? 하나님이 창조한 인간들이 죄를 범하는 그 모습을 보시고, 그런데 그 죄가 너무 세상 속에 가득 찬 거예요. 이 세상 속에 죄악담이 가득 찬, 꽉 찬 것을 보시면서 하나님께서 한탄하시는 그런 모습을 보입니다. 자, 그러면 인간들이 하나님 앞에 범한 죄가 어느 정도의 죄였는가? 자, 성경 보십시오. 2절에 보니까 하나님의 아들들이 딸들의 아름다움을 보고 자기들이 좋아하는 모든 여자를 아내로 삼았다. 5절에 또 말씀을 해요. 인간들이 얼마만큼 죄를 범했냐면 사람들이 마음으로 생각하는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하다. 이제 복음서에 이 노아 시대의 죄악상을 말씀을 주고 있습니다. 누가복음 17장 27절 말씀을 가니까 제가 읽겠습니다. 노아가 방주에 들어가는 날까지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장가들고 시집 가더니 홍수가 나서 그들을 다 멸망시켰으며. 여러분, 이게 바로 타락한 인간들의 모습입니다. 하나님의 영이 떠난 인간, 육신이 됩니다. 하나님의 영이 떠난 인간이 육신이 됐다. 하나님의 영이 떠나니까 육신이 됐다. 육신이 됐다는 것 두 가지 의미가 있지요. 첫째 하나는 영원히 살지 못한다는 그 의미고요. 또 하나는 영이 떠나니까 육적인 인간이 되는 거예요. 육적인 인간이 되어지니까 하는 일이라고 하는 것이 먹고 마시고 시집가고 장가가고 쾌락적인 인생이 되어지는 겁니다. 여러분, 해서 인간들은요, 하나님의 영으로 채워져야 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다스림을 받아야 되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가 상관되어져야지 날마다 경건하고 거룩한 삶을 살게 되는 것이지, 인생에게서, 여러분, 우리 인간에게서 하나님의 영이 떠나면, 하나님의 영이 떠난 인간, 여러분, 창세기 6장 노아 시대 때의 인간들이 범한 죄를 보시면서 하나님의 영이 떠난 육신이 된 인간들의 모습 적나라하게 볼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인간 별 수 없어요. 우리가 오늘 우리의 모습을 냉정하게 보지 못하고 우리가 죄악 속에 들어와서 죄악 속에 살고 있기에 그런 것을 느끼지 못하고 감각을 갖지 못하는 것이지, 영적인 눈을 가지고요, 거룩한 기준에 서서요, 말씀의 기준에 서서요, 이 세상을 보면, 여러분, 하나님의 영이 없는 인간들이 하는 짓이 뭡니까? 창세기 6장 이 말씀이에요. 여러분, 창세기 6장 하나님이 인간들을 보고 한탄하셨다고 그래요. 이 세상에 죄가 가득 찬 것을 보고 하나님 뭐라고 하는가? 한탄하셨다고 그래요. 얼만큼 인간들이 죄를 범했는가? 아까 2절, 5절 제가 소개했어요.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의 아름다움을 보고 사는 게 자기들이 좋아하는 모든 여자를 다 아내로 삼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영이 떠난 인간은 이런 짓을 할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의 영을 떠난 인간이 하는 짓, 생각하는 모든 것이 항상 악한 생각만 해요.
여러분, 인생 별것 아닙니다. 그리고 누가 보면 있는 게 뭐예요? 먹고 마시고 시집가고 장가가 들고 쾌락적인 인간이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해서 여러분, 우리가, 내가, 또 우리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더 가까이 내 자식들이 이 땅을 사는 동안 육신으로 살지 않게 하기 위하여, 여러분, 하나님의 영이 우리 주변에 있는 이들에게, 내게, 우리 자녀들에게 하나님의 영이 채워질 수 있도록,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다스림을 받을 수 있도록, 그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의 능력을 힘입어서 죄를 이기는 자가 될 수 있도록, 여러분, 신앙으로 내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성령으로 내가 살 수 있도록 하나님 앞에 신앙생활을 잘 하셔야 되는 거고요. 우리 주변에 있는 모든 이들에게 신앙으로 잘 교육해야 되고요. 양육을 하셔야 되는 겁니다. 여러분, 인생들이요, 육적인 삶에서 벗어난다라고 하는 것, 쾌락적인 삶에서 벗어난다라고 하는 것, 노아 시대의 인간들이 범한 그런 죄를 피하고 벗어난다라고 하는 것, 이것 어떻게 가능할까? 이성으로, 교육으로, 도덕과 양심으로, 자기의 수고와 자기의 노력과 자기의 절제로, 여러분, 그게 될 수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물론 어느 정도까지는 쾌락적인 삶을, 육신적인 삶을 이겨낼 수 있겠지만, 그러나 여러분, 어느 순간 우리가 어느 정도까지는 절제할 수 있겠지만 장담하지 마십시오. 어느 순간 인간의 의지와 인간의 노력으로는 육적인 쾌락을 이길 수 없습니다. 결국에는 환경에 따라서 때를 묻히게 되어지는 것이고, 죄를 범하게 되는 것이고, 실패하는 인생이 되어지게 되는 겁니다. 누가 장담할 수 있겠어요? 날마다 하나님의 영으로 채워지시는 우리 성민의 모든 권속들 되어지기를 축복하고요, 날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다스림 받는 하나님의 자녀들 되기를 축복하고요, 예수 그리스도 보혈의 피의 능력으로 악한 대적들이 우리를 시험하고 우리를 유혹하는 그 악한 영의 역사들과 한 길로 왔다 7길로 쫓겨가는 그런 역사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아셔야 됩니다. 인정하셔야 됩니다. 우리가 사는 세상은요, 점점 죄악으로 가득 찬다라고 하는 것이고요, 물결로 표현한다면 우리가 사는 세상 점점 죄악의 물결이 거세다라고 하는 겁니다. 악한 사탄도 자기의 때가 얼마 남지 않은 줄 알고 이 세상의 많은 이들을 아주 악하게, 격렬하게 시험을 하고요, 이 세상에 악한 죄악의 물결이 얼마나 싸납게 거세게 차고 넘치는지, 이렇게 죄악에 관영한 세상, 죄악의 물결, 이런 속에서 어떻게 승리할 수 있을까? 승리할 수 있을까? 하나님의 영으로 승리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영이 채워질 때. 또 어떻게 승리한다고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다스림 받을 때. 또 어떻게 해요? 내 힘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 보혈의 피의 능력이 우리를, 죄를 이기게 하는 줄로 믿습니다. 자, 노아 시대 때 그렇게 죄가 관영했어요. 노아가 그렇게 죄가 관영한 세상 속에서 오늘 성경을 보니까 노아 의인으로 인정받습니다. 당대의 완전한 자로 인정을 받습니다. 하나님과 동행하는 자로 인정을 받습니다. 노아 시대 때 몽땅 죄였잖아요. 얼마나 죄가 가득 찼으면 하나님께서 사람을 지은 것을 한탄하시면서 이 세상에 죄가 너무 많다고 하나님이 모든 것을 쓸어버리시고 이제 새로 시작하겠다는 것 아닙니까? 이거는요, 여러분, 이렇게 생각하셔야 되는 거예요. 죄가 어느 정도 찼어야 새로 이렇게 씻어내고 고치고 수선하고 그리고 새로 시작하는 건데,
너무너무 죄가 많이 차서 이거는요 복구 불가, 회복 불가. 이거는요 우리가요 몸에 병 들었어요, 어느 정도 아프면 치료를 하지만 너무 기울면요 치료 불가인 거예요. 자, 우리 하나님께서 노아 시대에 죄가 찼는데 얼마만큼 죄가 찼냐면 이거는요 어느 정도 손대서 고칠 정도가 아니라 이건 완전히 이렇게 표현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새 판을 짜겠다는 거예요. 세상을 완전히 다 쓸어버리시고 새로 시작하시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땅에 있는 거는요 생명이 있는 모든 것들을 노아 방주 안에서 기본적인 것만 딱 보존해 놓으시고요 완전히 없애버리고 시작한 거예요. 그만큼 죄가 가득 찬 세상입니다. 그런데 보세요, 노아는 그렇게 죄가 가득 찬 세상 속에서도 할렐루야예요, 의인이에요. 그렇게 죄가 가득 찬 속에서도 완전한 자예요. 어떻게 그런 축복을 누릴 수 있었을까? 어떻게 때를 묻히지 아니할 수 있었을까? 참 감사한 일인데 그 비결이 어디에 있었는가? 8절 말씀입니다. 할렐루야입니다. 할렐루야. 시작. 그러나 노아는 여호와께 은혜를 입었더라. 할렐루야. 감사한 거예요. 하나님께 은혜를 입었더니, 얼마나 감사해요. 하나님께 은혜를 입었더니 죄악의 불구덩이 속에서도, 죄악이 온 전지에 죄악이 가득 찼어도, 주변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다 시집가고 장가고 먹고 마시는 쾌락에 빠져 살았어도, 여러분 어떻게 하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입으니까, 할렐루야, 그래도 그 속에서 의인이고요, 그 속에서 당대의 완전한 자이고요, 그 속에서도 하나님과 동행하는 자인 거예요. 오늘 성민의 권속들이, 여러분들이 할렐루야, 여러분들의 자녀들이, 여러분들의 가족 식구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힘입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를 완전한 자 되게 합니다. 여러분 인생 별 수 없어요. 도덕이 대단하다고요? 인격이 대단하다고요? 다 몰라서 그러는 거지요. 여러분들이 저 설교하는 저 목사이기에 저 목사는 나보다는 좀 낫겠지, 누구보다는 좀 낫겠지, 그래도 인격이 있고 성품이 있고 영성이 있고 윤리가 있고 도덕이 있고 양심이 있겠지. 속지 마세요. 인간 다 똑같은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저도요 유혹에 약하고요,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요 쾌락적인 것에 빠질 수밖에 없고요, 인생인데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요 죄 있는 곳에 가면 때를 묻히고요,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요 신령한 것보다 속된 게 더 좋은 거고요,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요 이렇게 표현하겠습니다, 부지런한 것보다 게으른 게 더 좋고요,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요 빛보다 어둠이 더 좋고요. 여러분 인생 별것 아닙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힘입으니까 어둠보다 빛을 추구하는 것이고, 속된 것보다 거룩한 것을 소원하는 것이고, 하나님의 은혜를 소원하니까 예배의 자리를 사모하게 되는 것이고, 하나님의 은혜를 힘입으니까 하나님의 뜻대로 살고 싶은 마음이 생기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시길 바랍니다. 이 땅에 사는 동안 우리 자녀들에게, 우리 가족 식구들에게, 나에게, 내가 알고 있는 모든 이들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기를, 하나님 오늘도 주의 은혜를 저희들에게 더해달라고, 그 은혜를 힘있게 해달라고 소원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요 인생 별것 아니라니까요. 많이 배웠다고요, 출세했다고요, 성공했다고요, 권력을 가졌다고요, 좋은 집에서 산다고요,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쾌락적으로 세속적으로 때묻히고 타락한 인간의 모습,
채울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는요, 늘 이야기합니다. 두 종류입니다. 첫째 하나는 하나님의 무조건 주신 은혜. 그거는요, 우리가 예수 믿고 구원받는 건 하나님의 무조건적인 은혜입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서 무엇을 어떻게 해서 대가로 얻어지는 게 아닙니다. 예를 들자면 하나님의 햇빛을 주시고 공기를 주시고, 이거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무조건 누구에게나 다 골고루 주시는 겁니다. 그러나 특별한 것, 특별한 은혜가 있습니다. 특별히 입는 하나님의 은총이 있습니다. 이거는요, 하나님께서 우리들이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을 사모하는 모습, 하나님을 가까이 하려고 하는 모습, 하나님을 주목하는 모습,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모습, 이것 보실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특별한 은혜입니다. 여러분, 이러한 특별한 은혜가 임하지 않으면 우리는 육신으로 이 세상을 살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므로 말씀을 가까이 하기를 소원하십시오. 기도의 자리에 나오기를 소원하십시오. 오늘도 눈을 부릅뜨시고 하나님을 바라보십시오. 의를 사모하십시오. 경건하고 거룩하게 살기를 소원하십시오. 이런 마음을 가질 때 하나님께서, 이런 신앙의 간절함을 가질 때 하나님께서 은혜를 더해 주셔서 이 땅을 사는 동안 하나님과 동행하는 자의 삶을, 의로운 자의 삶을, 온전한 자의 삶을 살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은혜를 부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성경을 보면 노아가 8절에 그런 말씀이 있지요. 하나님과 동행했다. 노아가 하나님과 동행했다. 이 동행이라는 말이 우리가 5장에서도 한번 봤었어요. 5장 24절의 말씀을 보면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을 하더니 하나님이 그를 데리고 가심으로 그가 세상에 있지 아니했다. 5장에 에녹이 하나님을 동행함으로 하나님이 그를 하늘로 데리고 가셨어요. 얼마나 놀라운 일인지. 하나님과 동행한 그를 하나님이 데리고 가셨어요. 6장에 또 동행이란 말이 나옵니다. 노아가 하나님과 동행하였더니 하나님께서 새 역사를 이루실 때 그를 쓰셨어요. 하나님의 새 역사를 이루는 데에 그가 시발점이 되는, 하나님의 새 역사의 주인공이 되는, 하나님의 새 역사에 동역하는 큰 인물이 됐어요. 하나님과 동행의 축복을 우리 성도들이 누리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 역사의 마지막 때 여러분들이 하나님과 동행하시는 신앙의 사람들 되셔서 오늘 이때에 하나님이 이루시고자 하시는 그 일의 주인공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자, 이 동행이라고 하는 말 무슨 뜻일까? 원어로는 힐라크라고 발음을 하고요. 동행, 우리가 생각하기에는 무슨 뜻이에요? 같이 걷는 거지요. 동행, 같이 여행하는 것이요. 같이 가는 거지요. 그런데 여러분, 오늘 본문의 이 힐라크라고 하는 것은 같이 걷다, 같이 동행하다, 같이 여행하다, 같이 가다, 이런 뜻을 넘어서서 삶의 습관입니다. 하나님과 계속적인 관계를 맺는 겁니다. 하나님과 밀접한 관계 속에서 교제를 나누는 그것이 동행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과 깊은 관계를 지속적으로 갖는 그런 신앙인들 되십시오. 오늘 하나님과 동행하시는지요? 어느 분이 이 동행을 설명하면서 이렇게 설명을 하는데 제가 이해가 되더라고요. 오늘 내 모습이 뭔가? 오늘 내 모습이 뭔가? 오늘 여러분들이 누구입니까? 여러분들의 모습이 뭡니까? 여러분, 많이 배웠어도, 세상에서 출세하고 성공을 했어도 오늘 내 모습은 지금 내가 하고 있는 모습이 내 모습입니다. 대통령이라고요? 국회의원이라고요? 장군이라고요? 교수님이라고요? 그런데 내가 술 먹는 자리에 있으면 술꾼인 것이고요. 노름하는 자리에 있으면 도박꾼인 것이고요. 우리 성민의 성도님들, 하나님과 동행하십시오. 예배하는 자리에 있으면 예배자이고요. 기도하는 자리에 있으면 기도하는 사람이고요. 전도하는 자리에 있으면 전도하는 사람이고요. 날마다 하나님을 묵상하십시오.
날마다 하나님과 깊은 관계를 맺으십시오. 늘 예배 자리에 계시고요, 늘 기도의 자리에 머무시고요, 늘 말씀의 자리에 머무시고요, 하나님과 동행하시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셔서 하나님의 사역사의 주인공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역사의 마지막 때에 하나님이 하실 일이 많습니다. 하나님이 마지막 주수를 위해서 하나님이 하실 일이 많습니다. 하나님이 급하셨어요. 그 일을 위하여 오늘도 하나님과 동행하는 자를 하나님이 찾으시는 줄로 믿습니다. 누가 하나님의 사역사의 주인공이 될 수 있을까? 에녹은 하나님과 동행하다가 하늘로 데려 올라감을 받았어요. 노아는 하나님과 동행하다가 하나님의 사역사의 주인공이 됐어요. 이 역사의 마지막 때에 하나님과 동행하시는 여러분들 되시어서 이 역사의 마지막 때 하나님이 하시는 그 일의 주인공들 되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여러분 주변에 구원받아야 될 하나님의 사람들이 많아요. 오늘 여러분들의 주변이 하나님 나라로 확장되어져야 돼요. 오늘 우리가 사는 이 어두운 세상에 빛이 비춰져야 돼요. 썩어져가는 세상 속에 소금이 있어야 돼요. 우리 하나님께서 당신과 동행하는 자를 들어서 소금 되게 하고, 당신과 동행하는 자를 대해서 빛이 되게 하고, 당신과 동행하는 자를 들어서 전도하게 하고, 이 세상을 변화시키는 그 일에 하나님이 당신과 동행하는 자를 들어 쓰실 줄 믿습니다. 우리 성민교회 속에 하나님과 동행하는 주의 일꾼들이 가득 차서 역사의 마지막 때 귀한 사명인들이 벌떼와 같이 일어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원하고 축복합니다.